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 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번성하여 그랬어요.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번성하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 막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가 나오죠. 특별히 셋의 계보 보게 되면은 평균 연령이 거의 900살입니다. 그냥 9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어요. 또 그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이, 그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이, 평균이 900이니까, 900살이니까. 엄청난 이제 번성함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번성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한 것을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죄악이 번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당연히 함께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지경이 벌써 달라요. 가인은 그냥 아벨을 죽인 다음에 저 동쪽 끝에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은 또 아주 동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자녀를 낳고 살았겠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저쪽에서 이렇게 번성하고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아주 재능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번창함을 누렸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번창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인의 후손들이 더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저희 가인들이 사는 곳이 더 화려했다 이 말이에요. 셋의 후손들보다 더 찬란한 문명을 이루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셋의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 살기가 좋은 거야.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원하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은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에 가는 게 꿈이야. 시골에 사는 것보다 서울에 살고 싶어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싶고 서울에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좋으니까. 그래서 뭐 거의 다 그냥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는 젊은이들이 없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체로 못 살았을 때 조금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미국에 갔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 뭐 교수 그런 사람들도 돈 좀 모으면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청소부 같은 거 해요. 그러더라도 거기 갔습니다. 거기가 훨씬 살기가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사는 걸 보니까 우리들보다 저기 가인의 후손들 사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조금 침노가 강한 사람들, 행동파들, 진취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곳에 이민 갔을 겁니다. 한 사람 이민 가고 두 사람 이민 가고 세 사람 이민 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자녀도 낳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들이 이제 셋의 후손들이 같이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번창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사는 무리보다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화려함을 추구하고, 즉 하나님 말씀 대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무리들이 번창한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번창하였더라. 그래서 3대로 보게 되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제 사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셋의 후손일지라도 이미 다 가인의 후손과 다 이게 섞여가지고 그냥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2절은 이 육체로 따라 사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2절은 아담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육체의 종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은 남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남자야 남자. 남자를 말하는. 그다음에 뭐 사람의 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 그것도 아름다운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돼갖고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내를 취함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아내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 따라서 볼 때 좀 뷰티풀한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취해서 결혼한 게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면은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못생긴 여자하고 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이왕이면은 잘생긴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한 거지.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여인들의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이렇게 아내 삼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볼 때 이렇게 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결혼한 것, 이제 그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서. 2절은 그 육체로 사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다 자기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자기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그 무엇을 하는 거 다 하나님 받지 않는 것이고 그게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면서 이 죄악이 번성하면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아예 그냥 하나님에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 없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정욕 따라 이렇게 무엇을 했다는 그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 돼서 드디어 사람이 육체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육체가 되었느냐?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은 육체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순종해야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사람이 연약해서 마귀의 꼬임을 빠져갖고 하나님은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육체가 된 겁니다. 정말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하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그 아담의 헐에서 난 이 사람들이 또 사람을 낳고 또 사람을 낳고 또 사람을 낳고 이렇게 번창했지만은 이제 그 죄악도 번창하였다. 그 사람의 사는 방식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려주었건만 사람들은 그 말씀 대신에 이렇게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아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죠. 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느냐? 다른 생물들은 그 코에 생기를 넣은 게 없어요. 짐승들은. 사람은 짐승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반응으로 살아가는 거 요걸 보고 하나님 볼 때는 너가 산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믿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냥 내 계획 따라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요. 그럼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 내가 너를 만든 목적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따라 살지 않을 때 그것을 사망으로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 준 것도 사실 일체적으로 보면은 이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라니까. 나를 의식하라 이 말이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의식하라. 너를 만든 창조자인 나를 의식하라 이 말이죠. 나와 교통 가운데 있자.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안에서 살거라. 그런 의미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도. 근데 2절 말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삼는지라. 남자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제 아내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는 안중이 없고 이 복음에는 안중이 없고 오직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만 보기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만 보기만 하면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육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건 거부해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맞고 장가들고 장가들고 시집가면 시집가고. 하나님은 그 안중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시는 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지극히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일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주님의 영을 쫓아서 하지 않으면 그게 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당시 사람들은 물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다. 노아가 계속해서 이 물심판을 경고했을 거 아니에요. 경고하면서 배도 만들고 얼마나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했을까. 너 뭐하냐? 배 만들어. 왜 만드냐? 하나님이 물심판한다고 그랬어. 안전해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면서 물어봤을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물심판한다고 그랬어. 방주 만들어서 그 심판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야지. 너희들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방주 만들면 돼. 방주 같이 들어가자.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마음이 육체가 돼갖고 아주 강팍합니다. 그 노아와 그 식구들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거부한 겁니다. 육체가 됐어요 완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무시해 버립니다. 어떻게 많은 경우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복음을 잘 양육받지 않으면 복음 전하면 자기가 다 안 돼. 그래서 혹시 다른 거 없냐고. 맨날 복음만 증거하니 복음이 다 안 돼. 난 복음을 다 알으니까 다른 거, 다른 말씀 구하는 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은 오직 복음인데. 할렐루야. 왜 말씀을 봐요? 복음을 알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다른 것 없어요. 완전히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흐릿흐릿해져 갖고 이 다른 복음이 복음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아의 죄인 돼가지고 심판 아래 있는 인생들,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죄액사는 사망인데 죄범한 영혼들은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따라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죄를 다 갚아버리시고 4일 만에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 우리 대신 정죄받게 하시고 심원받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영혼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영생 얻어요. 영원한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로만 안 된다는 거야. 복음 전하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예수만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제목을 놓는다면 율법도 지키고 교회법도 지키고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의가 더해져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렇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영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단 말이에요. 너가 정말 참 삶을 살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예배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구원 얻으려고 이렇게 내 의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건 종교가 돼가지고 그건 안타까운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볼 땐 예수 믿기 전에 그 죽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의 삶. 다 자기 의를 따라 사는 거. 다 결국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의 간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내가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의롭게 되겠다. 정말 구원에 이르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는 거, 육체로 하는 거. 사람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로 행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죽었는데, 옛사람이. 죄의 종로라는 내가 죽었는데, 난 그리스도 안에 죽었는데, 이 다른 복음은 내가 다시 살아나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주님 드릴 때.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도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에 귀를 열으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 이게 믿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나한 거 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 죽이시고 예수의 새 생명 날 새롭게 하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영원히 구원하셨다. 이거 정말 이 믿음이 오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뭘 염려 의심이야.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로 오셔갖고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딱 갖게 되면요, 정말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죠. 무엇을 하더라도 주의 영을 쫓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다른 복음에 기초하면 그게 아니죠. 구원의 간격은 없어요. 여전히 지금 잘못하면 지옥 갈까 생각하고 말이죠. 구원이 취소될까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기초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잘못하면 지옥 갈까 두려워하면서. 그러므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결국 다른 복음에 기초하면 천국 가는 것도 우리의 의로 가는 거야.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 기초한 사람들은 언뜻 신앙에 열심히 있죠. 복음에 거해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언뜻 충성스럽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 같아요. 더 아주 그냥 죄를 미워하고 더 세상을 거부하고 더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건 다 내 의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처럼 절대 못 살아요.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의 정함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굳어진 마음인데, 이미 굽어진 마음이라면 구부러진 마음,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위해 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육신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속아가지고 이렇게 큰 다른 복음에 기초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걸 볼 때도 육체로 사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냥 은사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은 그냥 서로 막 싸웠잖아요. 다툼이 있었잖아요. 막 파가 나뉘고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속했어요. 물론 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면 영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예수 믿는 믿음. 믿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오죠.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구원의 간격 가운데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양을 쫓는 거예요. 주양을 쫓아 살아야죠. 주님의 영이 이렇게 파짓고 당파짓고 서로 싸우라고 그랬냐고. 너희들은 주양을 쫓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다 지금.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살았구나.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서로 당짓고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에 속한 자지만은 너희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에 속한 자들도 이 다른 복음이 이렇게 뿌려져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복음을 다 안다고 그러고 우습게 여기고, 복음 외에 뭐 다른 거 없냐고 이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말씀은 복음만 증거할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은 증거하자고 다른 복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노아와 그 8 식구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응?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믿은 것이고, 좀 있으면 물심판한다는 말씀을 믿은 것이고, 그러므로 방주를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인류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도 노아 때라는 말이에요. 응?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때 불심판이 옵니다. 불심판 대비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응? 근데 이렇게 복음만 증거하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영을 쫓아 살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응? 그걸 우습게 여겨요.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복음만 전하면 그걸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시대니 이 세상은 어떻겠어요? 세상은 점점 아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보기를 우습게 여기죠. 우습게 여기죠. 노아의 때가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너무 강팍해요. 사람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복음만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의는 덜어 놓으십니다. 그런 자들은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시험 먹고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어야 그렇다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믿어 그거를? 지금 내 의로 내가 잘났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개성시대입니까? 개성시대라는 말은 좋게 말해서 개성시대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지금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가 잘났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죄다. 내가 잘났다고 내 잘남으로 살고 내 영광으로 사는 게 죄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세상은 그냥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죠. 핍박하고. 핍박해요,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한다 했죠, 베드로서에. 하나님의 집. 예수 복음에 순종한 자들의 그 무리가 있는 그곳. 이렇게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곳에 심판이 온다는 거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모임도 아주 모임도 못 갖게 아주. 예수는 모임도 못 갖게 한다고. 그 예수 믿고 뭐 교회 간다 그러면 그냥 핍박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핍박과 심판, 핍박이 많은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교회를 경고하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핍박이 와야지 더 중심이 나와요. 주님께 넣어주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중심이 나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핍박할까? 초대교회 왜 이렇게 핍박할까? 그래야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히려 사마리아 땅까지를 복음 증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심판한다는 의미는 더 이제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주님의 생명으로만 딱 무장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아닌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 이 교회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할 텐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말이요? 불심판이지.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마음이 강팍해요. 아주 강팍해요. 점점 더 강팍해요. 절대로 예수님 복음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심판에 대해서도 관심도 안 가지. 그냥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바빠요. 자기의 정욕 따라 살기 바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냉대합니다. 이것이 육체로 사는 자의 현수입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 안 믿고 사는 자들이 현주소예요. 그리고 예수 믿더라도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믿는 자들도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깜짝 놀라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을 쫓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이 됩니다. 우리도 남 얘기 아닙니다. 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도요, 이 복음으로 은혜 받아도 내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그럼 오늘 주님의 주신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안 살면 내 육체 죄욕 따라 살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싫어해요. 복음 전하는 이 모임을 싫어한다고 오기도 싫어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욕을 쫓지 않으면 절대 복음의 말씀 듣기도 싫다니까요. 절대 듣기 싫습니다. 절대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에 오기 싫습니다. 이곳에 오는 거는,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쫓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야. 예?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만 전하니까. 예? 오늘 동영상 보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성령을 쫓은 분이십니다. 예? 이건 복음만 전하는데 이걸 지금 듣고 계신다고? 성령을 쫓으신 거예요. 예. 어제 이 복음 전하는 동영상을 보고 은혜 받아도 오늘 내가 성령을 쫓아가 육신을 쫓으면요, 예? 절대로 이 은혜의 복음, 이 동영상을 보기 싫어합니다. 아주 잊어버려. 다른 이제 내 육체를 즐거웠게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찾아갖고 보기 바쁘지.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 직전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심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심판하면은 물심판, 노아 시대 때 물심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해 주셨던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거. 물로는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불심판을 약속했어요. 요 두 생각만 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은 쫓겨났는데 육체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육체로 사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육체로 사는 거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범하고 에덴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심판 아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 참 평안과 안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순간 아담에는 뭐가 밀려와? 막 두려움이 오자. 무서움이 몰려오고 슬픔이 몰려오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어둡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 모두가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심판 아래 있는 거라니까. 지금 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데만 평안하다 기쁘다 다 속아서 말하는 거예요. 잠깐은 기쁘고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잠깐의 기쁨과 평안은 가짜예요. 왜 가짜 반지를 안 쳐줍니까? 왜 금반지, 가짜 금반지 있잖아. 가짜 금반지, 가짜 은반지. 어떻게 보면 진짜 금반지, 은반지보다 더 진짜 금 같고 은 같은데 왜 안 쳐줘요? 가짜니까. 좀 있으면 탈로나. 그러면 칠한 거 다 벗겨져. 금은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아닌 거, 이 땅 가서 이렇게 내 육신적으로 조금 자극돼 갖고 기쁘다 평안하다는 거는 그건 잠깐이에요. 하드 먹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거는. 더운 날 하드 먹으면 또 먹고 싶지. 올해 더울 때 하드를 안 먹는 게 지혜인 거예요. 제가 말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하드 먹다가는요, 계속 덥고 더 목말려요. 더 죽겠는 거야. 그게 뭐가 기쁨이고 뭐가 평안이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떤 걸로 평안하고 좋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 이제 차라리 그거 없었으면 좋은데, 돈 때문에 좋다, 좋다. 그 돈 항상 있습니까? 돈 없어지는 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 없는 사람은 그리까지 안 힘들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야.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위로받고 능력받고 막 기쁨받고 평안을 가져야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참 사는 삶,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못 받으니, 아니 차가 어떻게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차가 막 다니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와 같아요. 차를 사람이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요? 사람 태우고 좀 다니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나를 태워다 주라고 차 만들었어. 근데 기름 떨어지고 또 망가져갖고 이게 뭐 아무리 고치고도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도록 망가졌어. 그러니까 결국은 차가 뭐 가질 않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차가 됐을 때 어디로 가요? 폐차장 간단 말이에요. 폐차장 가서 어떻게 해요? 막 큰 프레스 같은 걸로 그냥 꽝 해서 완전히 찌그러뜨려갖고 이렇게 만들더라고. 예? 조금만 성냥갑같처럼 만들어 보더라고. 양쪽에서 막 이렇게. 예. 그래갖고 뜨거운 불 속에, 역시 뜨거운 불 속에 넣네. 차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네가 왜 만드는 대로 못 다녀? 그럼 난 폐차장 가야지. 거기서 완전히 그냥 뜨겁게 넙죽하게 안 되면 진짜 심판. 예. 그래갖고 이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형체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기운 따라서, 그 받은 사랑의 기운 따라서, 그 감동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 이미 육체가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그 영혼이 주님과 교통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깜깜이야. 그거 자체가 이미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냥 바로 자동차 폐기한 걸 갖다가 불 속에 안 짓고 꽉 주물러 갖고 그냥 이렇게 꽉 묶은 다음에 넣듯이 지금 막 꽉꽉 묶는 거야. 이거 얼마나 아파. 자동차로 생각할 때. 폐차장 갔더니 막 여기서 막 그냥 깨 부수고 그냥 해서 계속 압축하더라고. 이렇게 압축하더라고. 자동차에서 보니까. 쫙 압축해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자동차도 큰 것 같지만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쫙 하니까 조그맣게 되더라고요. 스피커만 하는가? 이렇게 아주 모아져요. 그런 거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육체로 사는 그 순간에,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교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속에 답답하다니까요. 답답해요. 만족이 없어요. 공허해요. 슬픔뿐이에요. 낙심뿐이에요. 두려움뿐이에요. 예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몰려오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조금 쉬라고 가만히 있어도 나 실업자 되기 싫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좀 쉬면 좀 편하게 쉬면 좋을 텐데 뭐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쉬는 거는 못 견딥니다. 자꾸 술이라도 마셔야 되고 친구도 만나서 쫑알쫑알 대야 되고 쓸데없는 거 봐야 되고 뭔가 생각해야 되고 가만히 못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무슨 산에 올라가서 벽 보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자기도 않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대단한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막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막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지?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냥 오는 거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냥 나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좋은 생각 가지면 돼.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걷어주냐고, 그렇다고 하나님 임하시냐고. 하나님 또 죄 가운데 있어갖고 지금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런 건데. 그래서 벌써 아담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에덴에 추방될 때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심판 아래 난 거예요. 태어날 때 울면서 나오잖아.
그런데 예?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죄 용서함 받아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런 신뢰한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야 돼요. 겁나야 됩니다. 아직 예수 안 믿으시면 있다면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인데 우리 막힌다면 허물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알지 못하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죄를 처리하여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란 예수님을 구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왜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냐? 믿음으로 안 살았던 말이에요. 내 안에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였으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계속 내 의로 산단 말이에요. 응?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니까 또 그렇게 옛사람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그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정죄되고 똑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을 자가 심판하에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자꾸 내 의로 내 행위로 뭘 자꾸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시는 감동만 따라서만 사세요. 그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 하시라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마음에 자꾸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좀 심판받는 것처럼 어두운 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왜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닥칠 수 있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와요. 저도 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맡기라 그랬잖아.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은 공굴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그냥 굴려드려요. 이게 보자기에 뭐 이거 펴놓은 것처럼 펴놓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편하요. 주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아이고 이 문제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집안 문제, 물질 문제, 장래 문제, 질병 문제. 주님께 내어드리라고 다 아래 그냥 아래 다 이게 있습니다. 맡겨버려. 우리가 상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 시간 제발 다 맡겨서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염려를 다 맡겨. 이 시간 다 맡겨. 예. 그 염려 주는 걸 왜 계속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다 맡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만 상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관하려면 염려하는 사람 염려를 맡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 맡기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너 안에 계시거든. 이분은 능치 못하면 없으신 분이야. 그럼 이분만 따라가면 진리로 가는 거야. 진리 가운데 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맛보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지금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그냥.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구원받는 기가 좀 전에 말했죠. 얼마나 심플해.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 너무 심플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의 나의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의미에서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주님 감동을 따르는 의미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의미에서 주일도 나오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의미에서 무엇 하세요. 그렇게 사시라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제가 이렇게 성령을 쫓으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속을 따라 감동 온다 다 하세요. 다. 죄범하는 거 아닌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역이에요. 성령에게 감동 주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성령의 감동 따라.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말씀 마지막 2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나라는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20년이. 120년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 969살까지 늘리면서 살게 하신 거. 또 120년과 같은 거예요. 이 숫자는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원수행하고 있는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120년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20년은 바로 지금입니다. Now. 120년은 now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누군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지금 죄 사함 받고 지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요.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금 예수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 내가 구원받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신 그 믿음을 가져보세요. 복음을 듣다가 여러분들 속에는 말했으면 간격이 터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니, 나와 함께 하시다니, 이게요. 응? 야, 우리가 알고 보면 믿음이 적어. 믿음이 적다고. 늙지 못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내 속에 오셔서 지금 나를 돕겠다는데,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만 따르라는데, 그렇게 우리가 못하잖아요. 많은 경우 내가 염려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이 믿음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한 구원 얻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의 시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분들은 다 영을 맡기시고 바로 지금 now 성령과 동행하세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쓸데없이 지금 이렇게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근심 있고 괴로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십자가 내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속에 정말 평안 가운데서 감동을 주세요. 그냥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 다 맡기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 감동 따라 무엇을 하시라고요. 성령 인도함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 주신 대로 움직여요.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죄를 보면요. 움직이시라고요. 움직여요. 그 움직이다 보면 염려 근심이 없었어. 답답함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맡긴 것들 보면 다 풀려 있어. 합력해서 그것들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주님과만 상관하고 주님 따라만 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함정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또 그래요. 아이고, 물질이 이거 직세나 이런 문제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하시라고요. 해결하시라고. 그래, 그거를 내가 할 수 없어. 맡겨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맡기고 이렇게 주님께 있으면은 주님 주신 대로 움직여 보세요. 그럼 그 움직임 속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은 그 내가 묶여있는 문제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복음을 듣다가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아직 믿음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 따르고요. 현실이 따릅니다. 자꾸 괴례감 느끼지 말고 자꾸 복음의 말씀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거는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들으시라니까. 자꾸 그냥 원수마귀가 속여서 자꾸 못 듣게 하죠. 상황도 만들어 놓고. 자꾸 요즘에는 그냥 저 유튜브를 보면 우리 장영순 TV에 보려고 그러면 자꾸 다른 TV가 나타나죠. 그럼 그거 보자 자꾸. 그래서 믿음이 안 와갖고 자꾸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냥 정답을 말했으니까. 다 자꾸 복음만
복음만 들으세요. 복음은 자꾸 들으라고 일단은. 눌렸다며. 괴롭다며. 그 문제가 산점처럼 쌓였다며.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니까. 내가 믿음이 돼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그 믿음은 들으면서 오니까. 예? 자꾸 복음을 들으세요. 그냥 다 만사제 써놓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편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냥 문제 있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예? 자, 이제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딱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예? 조금 더 하나를 제시한다면 장익순 TV를 눌러서 복음의 말씀을, 아무튼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꼭 듣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제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